할렐루야. 네. 오늘 한 날도 주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정말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람이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무엇이든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들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의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9장에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내어준다 하면서도 그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10장에서도 계속적으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그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바울이 애쓰고 간절한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까지 이 유대인들의 그 구원을 그렇게 애썼던 것은 그 유대인들 같은 동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섯 번, 그러니까 40에 하나 가만 39대의 그 매를 5번이나 맞아가면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3번의 그 채찍질과 또 한 번의 돌에 맞는 일들, 또 3번의 배가 파손되어서 정말 이렇게 죽을 일들을 수없이 많이 겪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강도의 위험들, 또 굶주림, 헐벗음, 배신, 죽음의 어떤 그런 공포, 말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위협들이 사도 바울에게 다가왔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감당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범죄하여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까? 바울이 큰 사고를 쳐서 당하는 그런 결과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고난들을 당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은 그들의 영혼의 구원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들의 구원함을 위해서 그렇게 힘쓴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처절한 그런 고통과 그 매맞음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 고통이 우리를 살리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함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내 몸을 정말 복음을 위해서 놓으면서 바울처럼 끝까지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감당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클미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복음을 증거하다 받게 되는 수많은 고난들, 욕먹는 일들, 그럼 또 손해보는 일들, 그런 부분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그런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고난과 이런 어려움들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 친척, 동료, 친구들, 이웃들이
복음을 이렇게 가로막고 또 복음을 거절하는 모습들, 심지어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들, 때로는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 차라리 나와 상관없는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나마 견디기 좀 나을 텐데 가장 가까운 나의 어떤 이웃들이, 가족들이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외면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조롱하고 핍박할 때, 그래서 우리는 더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는 거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현장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는 핍박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 역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애쓰고 또 애써서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 무지함이다, 완악함이다, 그들의 고집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큰 열심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교심이 대단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지금도 전통 그 유대인들이 모습을 보면 그 종교적인 관습과 그 종교적인 그 습관들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종교적인 관습을 지켜나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40일이 되어도 내려오지 않자 그 산맥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행합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고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말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함 속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10장 2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라야 되는데 그 올바른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지식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식,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은 구원에 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의 근거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경험이고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형식적인 관습이 근거가 된 것이지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구원의 그 지식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그런 관습에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기를 정말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셔야 그 지식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영입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어떻게 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 지식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 구원에 이르는 그런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것, 유대인들은 그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틀린 것입니다. 바른 올바른 지식이 있었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바른 모습으로 나타내어졌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열심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도 그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지식에서 나오는 열심이 아니라 사람의 열심, 나의 경험, 내가 원해서 또 내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사람의 열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열심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이 3절에서도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했었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관습을 잘 지키는 것이 의로운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복음을 핍박하는 것,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삶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계속 복음을 배척하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 하고 핍박하고 있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들이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느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올바른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올바른 지식을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보면 정말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알아서 그냥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는 복음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복음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적으로 올바른 복음, 그들이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가르치고 또 설명하고 또 인내하면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오래전 모세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들이 그들에게 계속 들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거절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전해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렇게 하소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지만 그 계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웠고 답답하고 그렇지만 그들 향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배척하는 이유가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복음을 배척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누군가가 들려주지 않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들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가졌던 잘못된 지식, 그들의 전통과 관습에 그리고 율법에 갇혀서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좋은 목사님을 안 보내주셔서, 아니면 나에게 좋은 선생님을 안 보내주셔서,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안 가르쳐 주셔서, 나는 정말 잘 몰라서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이 너무너무 없습니다. 그렇게 변명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목사님을 통해서, 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식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죄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다 알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오늘 10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정말 구원받는 그 올바른 지식은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너희들의 관습과 전통과 너희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율법적인 그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의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종교적인 관습을 그렇게 지키지만 그것이 너희들을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식이 아니다. 구원에 올바로 이르는 지식은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이 오셔서 너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리셨는데 그분을 너희들이 마음에 믿는 것이다. 근데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너의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명확합니다. 믿음입니다. 어떤 행위와 우리가 어떤 율법적인 관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요엘서 2장 32절을 통해서 부르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미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 않습니다. 부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입니다. 시인하는 것이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고 그 시인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억셉트하는 것, 빌리브하는 것이 바로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들려주는 사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미 선지자도 있었고 이미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수없이 많이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직 율법에 대한 딱 갇혀있는 지식, 잘못된 그 지식, 율법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그냥 사로잡혀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묵상했던 것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몽학선생처럼 그냥 죄에 대해서 경계해주는 그런 몽학선생, 잠깐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가이드하는 역할이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계속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지금 이 말씀이 유대인들한테는
잘못된 그런 믿음을 갖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진 거예요. 이 뜻을 그들이 잘 기억했어야 되는데 자기 자의로 이 뜻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칫 이 말씀을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뭡니까?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고, 그럼 믿음하고 또 다르네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말씀을 선언했던 것이 율법을 너희들이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또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지금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학자가 정리한 것을 보니까 613가지, 613가지의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248, 외우기도 쉽잖아요. 248. 248은 doing, 해야 될 거예요. 248. 248가지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해야 될 일. 그 다음에 365일. 365는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될 게 248개, 하지 말아야 될 게 365개. 이것을 총 613가지로 완전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그렇게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완전하게 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이 조항 단 한 가지라도 빠지지 않고 완전하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확대 해석 적용을 시켜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지금 무엇을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해주고 계시냐면 살인하지 말라. 이건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살인은 어떤 것까지 포함하고 있냐면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사람, 라가란 말은 이 바보야라고 하는 거예요. 바보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히고 이 미련한 놈아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누구에 대해서 자상하게 대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친절하게 대할 수 있지만 속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에휴 저 녀석 정말 어리석네, 정말 그렇게 속으로 누군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그 모습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한 율법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너의 내면 속에서까지도 그런 것을 지켜야 된다. 근데 과연 한 번이라도 누구를 미워한 적이 없을까요? 한 번에도 사람에 대해서 조롱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찌찌하는 그런 말이 없었을까요? 모세는 모든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키면 좋겠지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나의 입술로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고백하고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에서 계속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면서 율법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뭔가를 많이 하면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고 뭔가 많이 못하면 그것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을 해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행위로는 이 율법을 내가 다 지킴으로 인해서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했던 올바르지 못한 그 지식으로 복음을 외면하고 있는 그 부분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계속 그들에게 변론하고 또 바른 지식을 갖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어떠합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그냥 마음에 믿으면 되는데 믿지 않습니다.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또 나의 친구들, 동료들, 심지어 이 나라의 이 민족, 온 세계 70억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질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들이 믿지 않습니까? 지금은 웬만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못 듣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아직까지 물론 중동이나 특별한 어떤 지역들에는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그 영혼이 그 사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몰골은 처참하게 찢어지고 매맞고 고통스러워서 볼품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머리가 백발 하얗고 뭐 얼굴은 죄송하지만 이렇게 막 주름이 졌어도 그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라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전하러 가시겠습니까? 혹시 모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나 입술이 뻣뻣하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나는 갈 수 없습니다. 아유 내가 나이가 지금 80, 90이 다 됐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난 배운 것이 없어서 누구에게 난 말할 용기도 없어. 너무 성격이 샤이하기 때문에 용기가 없어서 말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많이 핑계댈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많은 핑계대를 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입술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합니다. 듣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부르셨고 이제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수많은 고통과 죽음의 그런 위협을 받아가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에게도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만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미 많은 선지자들 이미 우리보다 더 앞서서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은 수많은 순교자들 그들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정말 쉽진 않지만 힘차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마음에 믿어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이제 여러분이 온 교회,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의 전도자로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찾는 그 일들을 기뻐하시는 그런 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짧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먼저 불러주신 거 감사하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올바른 지식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믿지 않는 그들에게 내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달려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하나님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가족들 중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못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주변에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친구, 친척들이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올바른 지식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식 때문에 정말 예수를 아버지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하나님 구주로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구원의 그 감격과 이 기쁨과 은혜가 나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척들, 나의 이웃들, 나의 친구들, 나의 동료들 아버지 이 땅에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아버지는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나의 친척들 중에도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친척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세상의 것들에 쫓아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에 만족하여서 복음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며 마음에 믿어서 그들의 영혼이 살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에 우리의 발걸음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의 입술이 열려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우리가 들려주는 주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믿어 정말 아버지 의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시옵시고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자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저희들이 들려주는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